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3분 이상 들으시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서 마음이 좀 힘들 때, 울적할 때, 낙심이 될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씨앗을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싹이 있다면 아스팔트도 뚫고 싹이 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14년을 며칠처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기다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인내의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긴 인내의 시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고 또 인격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천지창조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저게 천장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벽에 그려진 게 아니고 높이 20m 되는 높은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4년 6개월 동안 매일 하루 16시간씩 작업을 하여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내죠. 위대한 작품일수록, 위대한 인물일수록 긴 인내의 기다림의 고난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는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에 처음부터 인내를 하여 기쁘게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인내를 키우고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덧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에서 또 한 번 더 인내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5장에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짧은 5절에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게 7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을 다 받는 말이죠. 앞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앞부분에 하나님 없이 돈만 쫓고 재물을 쌓아두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라는 말씀이지요. 야고보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참으라 말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지요.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이라. 야고보는 고난을 이기고 참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버티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농부는 우리 한국의 농부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농부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은 농부가 어떻게 열매가 맺도록 기다립니까? 그들에게는 비가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아요. 10월,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3월,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10월, 11월에 이른 비를 기다려요.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이 나겠죠. 그러면 3월, 4월에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가 오죠. 이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 이들이 비를 기다리기보다도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은 비가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씨를 땅에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수확이라는 열매, 기쁨을 거둘 수가 없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죠. 그 기다리는 사이에 풀을 뽑고 흙을 덮어주고 쭉정이를 뽑아주고 새를 쫓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부지런히 곡식을 돌봅니다. 농부의 마음에 그 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이것은 오래 참으라, 차분하게 참으라, 편안하게 참으라는 말입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차분하게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다립시다. 세무엘 존슨은 18세기 중엽 영국 지성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문학 평론가입니다. 그는 영국 최초로 영어 사전을 발간한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평생 동안 그가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희망을 가지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수많은 연구 끝에 그래, 인간은 희망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복장해 볼까요? 희망을 가지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풍 가는 것 기다릴 때 행복해져요. 막상 소풍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풍 기다릴 때 행복한 거예요. 결혼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 기다릴 때 행복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기다림, 그 행복함,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행복해요. 왜? 천국을 기다리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천국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하였죠. 8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너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진짜일까요? 여기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진짜일까요? 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 전체를 걸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말은 결국 천국 상급을 바라보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있어도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 말합니다. 9절을 읽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다려도 아무런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금방 응답이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해서 금방 축복이 부어지는 것 아니죠. 기다림에는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희망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서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은 것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 다 도착했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38년간 광야길을 헤매다가 다 죽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떤 분들의 얘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불평한 것, 사실 몇 마디 불평 안 했는데 38년이 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1년씩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관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1년 길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불평불만을 쏟아부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리더가 이 사람을 좋은 위치에 올려주려고 했다가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리를 빼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입구에, 우리 눈앞에 축복이 다 왔어요. 근데 그때 불평함으로 축복이 아니라 다시 광야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이 그 사람을 부장으로 딱 올리려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불평이 굉장히 많네. 이 사람 부장 올리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우리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올 축복을 내 스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희망이 흔들거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불평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희망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리듯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불만은 시간 낭비입니다. 불평불만은 내 스스로 루즈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내가 패배의 길을 간다, 이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불평불만할 시간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해요. 그들은 모두 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인물들이지요. 그런데도 그들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긴 시간 기다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못해요.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귀한 분이다 그랬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에게, 왕비에게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나 혼자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은 것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하였죠.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사탄의 이 나쁜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너 혼자야. 너 혼자뿐이야. 아무도 너를 도우는 사람 없어.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할까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우리 손을 꼭 잡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오면 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말고 꼭 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뒤에는 아멘 안 합니까? 퇴사하면 도망갑니까?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우리 한국이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이러면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집어 던져놓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꺼내 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긴 시간을 이겨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겼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이지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로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곧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해서 금방 해방된 것 아니죠. 70년의 세월이 지나 해방이 됩니다. 그 긴 시간 포로로 살았던 에스겔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의 기다림입니다. 욥은 인내로 끝까지 기다린 자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기다림으로 축복받은 모델입니다. 말씀 봅시다.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고난이 임한 것이 기록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자기가 키우던 가축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7 아들 3 딸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죠. 욥기 1장에 고난이 임했고 욥기 2장에서 욥기 37장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흔들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시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욥기 2장에서 37장까지 그 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욥이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욥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욥같이 위대한 인물의 기도에도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욥기 38장 39장에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엉뚱하게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욥기 38장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욥기 38장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만물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욥은 땅의 기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아침이 나타나고 어떻게 저녁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바다의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무한한 크심과 자신의 작고도 작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작 티끌보다 작은 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기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를 칠 때에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욥기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사자가 어떻게 먹고 자고 하는지 아느냐? 네가 산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너가 저 달리는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네가 날아다니는 매의 길을 아느냐? 욥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욥은 짐승들의 생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동물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고난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욥기 2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 다 자신의 무지였고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욥은 욥기 38장과 39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다 소용없는 푸념이었음을 알고 다시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다 하며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욥은 자연을 보고 동물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불변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욥이 그 큰 고난 속에서 자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인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처음보다 갑절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갑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복창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왕이면 이렇게 몸에 손을 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욥의 기다림을 말하기 전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였죠.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는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길게 오래 편안하게 참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큰 문제는 바로 조급함이다. 야고보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에 대하여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자죠. 바울은 숱한 고난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그 숱한 고난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다 이겨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있는 모든 고난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그게 꼭 상급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4년 피땀 흘려 인내합니다. 고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1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한 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없다면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내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긴 고난을 이겨내었나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캄캄한 동굴에서 환한 등불을 붙잡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가득합니다. 혹시 여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인내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인내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문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포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실족하여 포기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데 종인 우리가 어찌 포기한단 말입니까? 주인이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종이 포기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강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후퇴하고 주춤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는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편안하게 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강을 보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 길게 기다리라 하면서 첫 번째 농부를 얘기하며 열매를, 희망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두 번째 선지자를 얘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세 번째 욥을 얘기하며 고난보다 더 좋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며 이건 천재야, 어떻게 인내에 대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천재가 아니고 주님이 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라.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더 좋아질 축복 바라보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